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이 사지의 선다형인데 네 가지 답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첫 번째, 숨거나 도망친다. 두 번째, 무조건 아니라고 부정한다. 세 번째,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사람과 그것을 본 사람들을 공격한다. 네 번째, 인정한다. 자,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대략 이 네 가지 유형을 제가 뽑아봤는데 이외에도 다른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넷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먼저 선택하시고 마음속으로 선택하시고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일이 자신을 가리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숨고 싶은 것, 가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가리우고 숨기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해지고 싶었지만 완벽해질 수 없게 되자 스스로 완벽해 보이고자 못난 모습을 철저히 숨기고 예쁜 모습을 드러내는데 많은 수고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는 것부터 선행을 하고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까지 모두 완벽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을 예쁘게 꾸미고 고상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해지면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는데 내 위선을 드러내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거만하게 행동하거나 자신을 추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세상을 저주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자신의 못난 모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위선으로 빠져들어가는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고 거짓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데 이 리플리 증후군 같은 것도 그래요. 자기가 꿈꾸고 원하는 모습은 있는데 근데 현실이 그걸 따라주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 거짓말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속아서 거짓된 자아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완벽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처음의 그 모습, 보시기 좋았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스스로가 가장 초라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 우물가에 앉으신 이유도 하나님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랜 여행으로 피곤해지셨어요. 그래서 그 우물가에 앉으신 겁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간혹 남자들 중에 힘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 자랑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팔굽혀펴기 많이 하고 그리고 술 많이 마시는 거, 밥 많이 먹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내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량을 가지고 나는 소주 몇 병을 마신다 이게 자랑거리인 남자들이 많아요. 자, 근데 특히 여자들 앞에서는 더 심하죠. 그래서 주량 자랑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라야지 주님의 능력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이라야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제가 아내와 데이트하던 때, 그러니까 총각 시절에는요, 상당히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할 수 있는 비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데이트할 수 없어갖고 보통 아내를 제가 다니던 장신대 그 도서관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데이트를 했고요. 그리고 학교에 1,000원짜리 밥 사 먹고 그리고 100원짜리 자판기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데이트를 했습니다. 간혹 서울 시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밥값이 3,000원이 넘었어요. 그때는 제가 당당하게 아내에게 네가 돈 내라 해갖고 아내한테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얘기하기를요, 아내가 그때 저의 그런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었대요. 너무 당당하게 밥 사라 하는 모습이 매력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모두 오랜 여행으로 피곤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더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거 가져오라 그러고 예수님은 혼자 앉아서 쉬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선생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피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그곳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근데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때 아무도 찾지 않을 한낮 정오쯤 되는 시간에 그 우물가로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아내에게 이 찬양을 좀 불러달라 그랬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곡이고, 그래서 아내가 평상시에도 흥얼흥얼하는 곡이었기 때문에 한번 불러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한낮에 혼자서 마을 밖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이 여자의 모습, 여러분 상상력을 여러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연이 분명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낮잠 즐길 시간에 혼자서 물동이와 두레박을 들고 터덜터덜 우물가로 향해 오는 겁니다. 가기는 싫은데 먹고는 살아야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힘겨운 발걸음을 옮겨서 우물가에 도착했는데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어옵니다. 제가 좀 더 실감나게 현장 언어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한국어 번역이요, 너무 그냥 딱딱하게 번역되다 보니까 현장의 느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 언어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줌마, 물 좀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 봐라, 늘 잘난치 않은 유대인 남자가 왜 나한테 물 달라 하지? 이 여자가 속으로 그렇게 궁시렁대면서 빈정대는 말투로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멀쩡한 유대인 나리가 나같이 천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어찌 물을 달라 하는 거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막 웃고 그랬었는데, 그걸 확인할 수 없어서 이게 이런 식의 설교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자의 말투를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아줌마, 만약 아줌마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 지금 아줌마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아줌마가 내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줌마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지 않아서 내가 당신에게 물을 주겠다고 지금 하는 거야.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선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금 그 선물을 들고 온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당신이 먼저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거야. 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사실 우리에게 더 좋은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라는 느낌이 든다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큰 것을 주시고자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사마리아 아줌마가요, 생명의 물이라는 말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기를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건져 올리겠습니까? 이 아줌마 생각에 낯선 남자에게는 생명의 물 같은 것을 줄 능력도 없고, 그리고 이 허풍 같은 그 이야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곳에 물길로 오는 것이 그만큼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물을, 여기 다시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반응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여자가 기르러 온 그 보통 물과 당신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생명의 물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 말에 여인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적으로도 그런 물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집에 가면 그냥 수돗물이 콸콸콸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수기 갖고 계시는 분들, 그냥 마시고 싶은 물 마음대로 마실 수 있어요. 심지어 이 워싱턴주는 그냥 수돗물 마셔도 괜찮답니다. 깨끗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길로 가는 수고를 지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한 소원을 다 이루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자, 여자의 말을 들어봅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기르러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물을 기르러 여기에 오지 않아도 되게 해주십시오. 자, 이것이 이 여자의 소원이었어요. 그녀가 목마르고 싶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에 물을 기르러 오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 기르러 오는 것이 너무나 이 여자에게
고통스럽고 또 힘든 일이었던 겁니다. 여인의 강구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강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을 기르러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낙 중에 먹는 낙, 마시는 낙, 이거 빼놓을 수 없는 낙입니다. 그러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런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먹는 거 재밌습니다. 여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여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요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여행 가면 꼭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먹곤 합니다. 근데 맛있는 걸 먹으려면요, 여러분 배가 고파야 돼요. 맛있는 음료를 마시려면 목이 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고 목이 마르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분명히 즐거움인데 그것을 얻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이 즐거움이 차라리 우리에게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고프고 목이 마른데 그것을 얻을 돈이 없다면 차라리 그냥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지 않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배고프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차라리 내 목이 마르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 전에 피난처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욕구, 만족, 기쁨, 행복이라는 논리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욕구가 만족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기쁨은커녕 욕구, 불만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불행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욕구가 없으면 우리가 불만족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세상의 물을 찾아다니지만 물을 얻는 과정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그렇게 얻은 물조차 실제로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한다는데 우리의 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인에게 물 기르러 오는 길은 외롭고 수고로운 길이었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선선할 때 335 모여서 수다를 떨며 오고 가는 그 길을 이 여자만큼은 한낮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서 외롭고 수고롭게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서 그 한낮에 물 기르러 다니는 일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고요. 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해야 했어요. 아예 목마르지 않으면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즐거움에 목이 말라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는데 그것을 얻기는 쉽지 않고 또 모든 수고와 수치를 감당하고 찾은 그 물인데도 마시고 나서 그렇게 마음이 흡족해지지 않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나서도 또 바라던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간절히 원하던 결혼에 성공하고 나서도 다시 더 큰 목마름이 몰려와서 수고로이 물을 기르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목마르게 하는 세상의 물은 늘 우리를 허무와 상처, 고독과 고립의 감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목마름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참 만족을 주는 물을 마시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갈망이라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외롭고 싶지도 않고 돈과 쾌락 앞에서 초라해지거나 비참해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갈망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인 앞에 나타난 주님이 그녀에게 그런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가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아주 엉뚱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16절 말씀.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리고 오시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갑자기 물 주시겠다고 하더니,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여자가 그거 달라고 했더니 다시는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 물 달라고 했더니 남편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 물이 얼마나 무겁기에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걸까? 여자가 갑작스런 주님의 말씀에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가서 남편 데려오라는 주님의 말씀은 사실 그녀가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그것이 그녀가 가장 떠올리고 싶지 않은 단어였어요. 그녀가 조롱받는 이유였고 당당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녀가 이미 5번 결혼한 여자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는 결혼하지 않은 채 같이 사는 동거남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삶을 사는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겨졌을지 우리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편들이 죽거나 그녀를 버려서 여러 번 결혼했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그녀는 재수없는 여자, 지조 없는 여자라고 여겨졌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남편을 바꾸고 살았다고 한다면 문란한 여자로 여겨졌을 거예요. 이것이 그녀가 마을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그 떼 앞에서 혼자서 외롭게 여기까지 물 기르러 오게 된 이유였습니다. 너무나 피곤한 일이에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숨거나 도망친다? 무조건 아니라고 부정한다?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사람과 그것을 본 사람을 공격한다? 인정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수치를 가리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무례한 사람은 아니지만 혹시 만약에 제가 여러분 집에 갑자기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장 다 지우고 머리는 그냥 말아 올리고 파자마 입고 남은 반찬 그냥 이 양푼에 다 때려 넣어갖고 막 밥 비벼갖고 이 김치국물 흘리면서 이렇게 막 먹고 있는데, 근데 제가 초인종 띵동 하고 여러분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 순간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서 부지런히 그 눈썹도 그리고 김치국물 입에 묻은 거 닦아내고 옷 갈아입고 한 1시간쯤 문을 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여러분의 사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신방하거나 새로 오신 분들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들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아예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 그리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을 강제로 드러내게 하는 것은 참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정직을 강요하게 되면 우리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자신의 약점과 수치스러움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나를 이용하거나 또 배신하거나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포장하고 숨기는 데 더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가면 없이는 누구와도 교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족이나 또 오래된 친구와도 속마음 털어놓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깊은 목마름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과 연결돼서 살고 싶은 존재들이에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사람과의 교제를 갈망합니다. 만약 여러분 인생 중에 그런 친구를 한두 사람이라도 두고 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그것 때문에 나를 정죄하거나 그것 때문에 나를 판단하고 나를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앞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도 시험에 들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면서 더군다나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함께 아파하시고 그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참 인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행하기를 거절해 왔던 것, 자기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고 특별히 처음 만날 이 사람 앞에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수치스러운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직면하도록 만드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부드럽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남편이 없다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요. 당신이 방금 전에 말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자가 지금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여자의 마음을 도닥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방금 한 그 말 거짓이 아니었다. 그거 맞는 말이다. 그러면서 파란만장했던 그녀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녀 역시 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놈이 그놈이에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봐도 그녀의 본질적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큰 허무감 속으로 그녀를 빠뜨립니다. 5 남자와 결혼해 보았지만 결혼 생활을 통해 더 큰 상처와 더 큰 실망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의 특징이요, 자꾸 바꾸는 겁니다. 이 잘못된 욕구는 온전히 채워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고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꿉니다. 이게 불안한 마음으로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꿔요. 친구도 바꾸고 직장도 바꾸고 교회도 바꾸고 계속해서 실망과 배신과 상처를 겹겹이 쌓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소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어차피 세상 다 똑같아.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어차피 목사 다 똑같은 목사고 어차피 교회도 다 똑같은 교회야. 내가 뭔 기대를 하겠어. 그러면서 그냥 냉소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거나 위선적이 되거나 정제적인 사람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여인은 결국 그 동네에서는 문란한 여자로 낙인 찍혔고 모두에게 따돌림 당하는 불쌍하고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남편을 불러라 말씀하셨으니까 순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스스로 솔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밝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후에라야 우리는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더럽고 초라하고 부족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건강한 용기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받을 만큼 훌륭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상한 척 연기하던 여자가 더 이상 주님 앞에 가면 쓰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 드러났잖아요. 빛이신 주님 앞에 섰더니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어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빛 가운데 서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주님 앞에 서게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본질적 목마름이 용술철처럼 튕겨져 나옵니다. 갑자기 그녀가 예수님께 엉뚱하게 예배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 갈증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그 여자는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예언자이십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기르러 온 여자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당한 욕구를 가져야지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그녀가 가져온 욕구, 갈증은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 없는 세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라야지 생명 샘물을 찾게 되고 영생토록 솟아나는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데 세속적인 갈증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갈증을 아예 느끼지 않고 살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영적인 갈증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갈망하게 됩니다. 1시간 예배 시간이 후딱 지나가요. 그래서 후딱 지나가는 분들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한 분은 예배 갈증을 느껴서 이 예배가 너무 좋아서 후딱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졸다가 후딱 지나가요. 방금 시작한 것 같은데 끝났어. 배가 고픈데 여러분 일이 됩니까? 목이 마른데 잠이 옵니까? 영적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이 갈증 해결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갈급하고 기도에 목마르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갈증이 있습니까? 영적인 식욕을 잃으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스마트폰으로 기사들을 읽는데 한자도 빠지지 않고 하나의 기사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다 읽는 분이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절을 읽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몸에 좋다고 하면 맛도 없는 것을 꾸역꾸역 씹어먹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꼭 먹어야 될 것, 꼭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 먹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영적인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 감정에 쓰게 느껴져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꾸역꾸역 씹어 먹어야 됩니다. 소화시켜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지 묻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장소에 상관없이 예배할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자, 읽읍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요, 사마리아 사람인 당신네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오.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요.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드러나는 시간,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고 성전에 가서 뭔가 그 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갔으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지 생각했던 거, 이게 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을 향해 목말라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은 목이 마르십니다. 우리의 예배에 목이 마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 여러분이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정직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습, 빛 가운데 드러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 속에 숨겨져 있던 영이 우리에게 출구를 얻어서 하나님의 영을 접촉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접촉할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여자의 갈증은 바로 그 순간에 터져 나온 겁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그 여자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메시아에게 관심을 가지잖아요.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 메시아, 저는 그 메시아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밝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자 여인의 목마름이 순식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러면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내 죄악이 깨끗이 씻겨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 메시아를 만나는 경험이, 내가 정직해질 때, 나의 죄를 인정할 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서고자 할 때 경험되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녀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토록 간절히 찾던 그녀 속의 그 간절한 갈망,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바로 지금 그녀 앞에 서신 겁니다. 그렇게도 목말라 있던 그 메시아가 가장 힘겨운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그녀를 지금 만나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차라리 목마름이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 목마름 해결하겠다고 세상적인 그 목마름을 위하여서 수고로 이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 광야에서, 그 우물가에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사실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더 갈급한 사람,
진리 앞에 있는 그래도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라야지 영이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정직할 수는 없어요. 온전히 정직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죽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짓을 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입니다.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바로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은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용서하고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수치스러운 모습, 여러분의 죄된 모습, 여러분이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는 그 순간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은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닌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그런 척하고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치유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래요. 가면을 쓰고 만날 때는 참 힘들죠. 그 일이에요, 일. 그래서 성도님들과 교제할 때도 제가 가능하면 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좀 그 목사답지 않은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앞에서는 가면을 써야 돼요. 목사인 척 해야 되고, 고상한 척 해야 되고, 말도 더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저한테 일이 되더라고요. 아, 오늘 진짜 수고롭게 일했구나. 근데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어떤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는, 같이 교제할 때는 굉장히 마음에 이 편안함이 있습니다. 제 모습 그대로 만나도 저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을 만큼 성숙한 성도님들, 저는 그런 성도님들과 교제를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절대 우리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환자입니다. 우리 중에 마음이 병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다른 이들을 정죄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이라야 주님 앞에서 더 정직해질 수 있고 메시아이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나를 버리지도 무시하지도 않으시고 나의 죄를 알면서도 다시 나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분이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분이 지금 지치고 피곤한 우리 인생의 우물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터덜터덜 그 우물가로 물길을 가는 여러분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정직한 모습으로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오늘 다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